기도로 새벽을 그리고 하루를 깨우기 위해 접속하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절제동산과 영성훈련부 MDTS를 담당하고 있는 한태수 목사입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그리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면서 시작하도록 할 텐데요.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이 찬양의 가사 가운데 그 은혜라는 가사가 제 마음에 확 닿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살린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은혜를 함께 기억하고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실 그 은혜를 기대하면서 우리가 함께 말씀 가운데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9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9절에서 17절의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로마서의 말씀 같이 묵상할 텐데요. 어저께 그 최호균 목사님을 통해서 로마서 1장과 2장의 말씀, 복음에 관한 말씀 우리가 함께 들었고요. 오늘은 로마서 3장과 4장의 말씀, 죄에 관한 내용들을 여러분들과 나누게 되겠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전하고 있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아무리 율법을 잘 행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아무리 착하게 살아고 아무리 선을 행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로마 교인들이 이제 사도 바울로부터 편지를 받았습니다. 얼마나 기대했을까요? 이 교회 공동체를 향한 얼마나 축복의 말씀과 격려와 위로가 있었을까? 근데 편지를 쭉 읽어보는데 1장 18절부터 어떤 내용들이 언급됩니까? 이방인들의 죄, 유대인들의 죄, 그들이 범했던 죄들을 하나하나 나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고 합니다. 이 하마르티아는요, 원어적으로는 표적을 벗어난, 그리고 관역을 비껴나간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목적을 상실했다, 불법을 행한다, 그리고 불순종을 행한다, 이럴 때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한 번도 가보지도 않았고 한 번도 보지도 못했던 그 성도들을 향해서 왜 죄를 그렇게 나열을 하며 그들을 지적하고 있는가? 여러분들, 로마 교회는 두 개의 그룹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유대인이었다가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로마 교회 안에 들어온 유대인 크리스찬들, 그리고 또 이방인, 그러니까 헬라인이었다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이제 교회 안에 들어온 이방인 크리스찬들, 두 그룹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두 그룹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었을까 상상해 보건데 그랬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예배를 드릴 때도 선을 쫙 그어놓고 이쪽에는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예배를 드리고 이쪽에는 이방인 크리스찬들이 예배를 드려요. 서로 견제하며 서로 지적하고, 그리고 어떤 잘못들이 있었는가 서로 지적하면서 그 안에 갈등과 어려움들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 소식이 멀리 있던 고린도에 있던 사도 바울에게까지 전달이 된 것이죠.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그 로마 교회의 죄들은 무엇이 있는가? 여러분들 오늘 같이 읽지는 않았지만 그 로마서 1장 18절부터 시작해서 이방인 크리스찬들의 죄들을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죄들이 있었을까요? 불의를 행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또 동성애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죄들이 있었을까요?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근수근, 비방, 이것 말고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제가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그것들을 하나하나 다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받았을 때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어떻을까요? 그래, 교회 공동체 안에 문제가 있었던 건 바로 이방인 크리스찬들 때문이야. 마음속으로 우쭐대고 있을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어서 2장에서 이제 유대인 크리스찬들의 죄를 하나하나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죄들이 있었습니까? 위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는 죄를 그들이 짓게 됩니다. 이방인들은 마찬가지로 생각했겠죠. 아니, 율법을 행하고 선을 행한다 말하지만 우리랑 다를 것 없네, 똑같네, 오히려 당신들이 더 나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로마서 3장에서, 오늘 특별히 3장 10절에서 이렇게 편지하고 있는 것이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이 한 단어가 마음에 확 와닿았습니다. 하나도 없다.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율법을 잘 행하건 선을 행하건 어쨌든 간에 모두가 다 죄인이다라는 것이에요.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비춰서 지금 이 시대를 한번 볼까요? 교회를 다니건 교회를 다니지 않건 목사이건 성도이건 관계없이 누구를 막론하고 모두가 다 죄인이다,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사도 바울이 자신은 무음하고 거룩하고 성결해서 그렇게 지적하고 있는 것 아닙니다. 본인도 늘 죄의 문제에 걸려 넘어졌던 사람이에요. 근데 왜 로마 교회에 그렇게 편지를 하고 있는 것인가? 로마 교회를 와해시키기 위해서, 분쟁을 조장하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모두가 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렇게 연약한 존재임을 로마 교인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는데 본문의 말씀이 마치 지금 우리의 상황을 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불의를 행하고 그리고 악의가 가득하고 또 비방하며 우리가 또 우매하기까지 합니다.
바울이 지적하는 우리의 그 죄와 지금 우리의 모습이 여러분 똑같지 않습니까? 어제 설교를 준비하다가 그 인터넷에 올라온 그 코로나19 관련된 기사를 보게 되었어요. 기사를 다 보고 밑에 보니까 그 댓글들이 쭉 있더라고요. 그 댓글들을 좀 봤습니다. 근데 이제 기억에 남는 댓글이 하나가 있었어요. 이 댓글이 좀 기독교를 좀 이렇게 좀 안 좋게 보는 성향의 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감안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자 그대로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개신교는 남에 대한 배려도 없고 이기적인 종교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라고 말하지만 실제 사회에 해악만 끼치는 것이 교회다. 그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제가 얼굴이 화끈거릴 정도의 어떤 민망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댓글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어떨까요? 여러분들 그 댓글 보면 밑에 이렇게 뭐 좋아요와 싫어요 이렇게 클릭할 수 있는 거 아시죠? 어느 게 더 많았을까요? 좋아요가 많았을까요? 싫어요가 많았을까요? 월등하게 좋아요가 많더라고요. 무슨 뜻일까요? 이 댓글을 지지하고 있다라는 뜻이겠죠. 어제 한 권사님으로부터 제가 또 카톡 메시지를 하나 받았습니다. 이 권사님이 믿지 않는 여러분들과 같이 이렇게 단톡방에 있나 봐요. 그 단톡방에 한 분께서 그 방에다가 글을 하나 올리셨대요. 이렇게 올리셨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며 그게 교회가 말하는 사랑이냐? 이렇게 올리셨답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 때문에 그 단톡방 안에서 멸시를 당하는 것이 화가 나서 저에게 그렇게 문자를 보내셨다라고 합니다. 저도 그래요. 그렇게 기사들을 보고 댓글들을 보고 있으면 얼굴이 화끈거리고 민망하고 어쩔 때는 화가 날 때도 있습니다.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됩니다. 그런데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생각났던 하나님께 저에게 주신 말씀이 하나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7장 3절의 말씀.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마음은요, 지금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거나 사실을 추궁하거나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내 죄, 내 모습은 어떠한가 바라보라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욕먹는 것이 나 때문인데,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태에 일컬음을 받는 것이 나 때문인데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나는 오히려 남의 티끌만 찾아 그렇게 시간을 보냈던 건 아닌지 생각해 보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 저는 지금 절제 동산을 담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성도님들에게 카톡으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제가 먼저 회개합니다. 우리가 먼저 회개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십시다. 그렇게 제가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 영상으로 같이 예배하고 계신 사랑하는 만나교회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주님의 용서를 구하며 나아가오니 주의 긍휼로 우리를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땅의 많은 교회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많은 주의 백성들, 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 지나가며 먼저는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회개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긍휼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히 다시금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 회복의 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오늘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의 긍휼을 구합니다. 죄 많은 우리들 주의 보혈로 깨끗이 씻겨 주옵소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사 다시 주의 능력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교회를 등돌린 사람들, 예수를 부인하고 조롱하는 이들 다시 마음의 문이 열리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자복하고 회개하는 심령을 갖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소망은 주의 백성들, 이 땅에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회복의 도구로, 복음의 통로로 주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